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씨앗처럼 심겨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자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변에 나눔으로써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자유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 전체를 다루기보다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단계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자, 이제 자유를 향한 4가지 발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은 탕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에서는 그가 제정신이 들었을 때 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깨달은 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지우리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사역을 돌아볼 때 제가 만난 사람들 중 유일하게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인 발걸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제정신이 든 후 이렇게 결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는 하늘, 즉 하나님과 아버지, 즉 사람에게 지은 죄를 모두 회개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물론 회개에는 고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고백이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고백하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께 잘못을 고백하면서도 뒤돌아서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메타는 변화를, 노이아는 마음 또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란 마음의 변화, 생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의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 나 자신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이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생각과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죄의 굴레에 묶여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는 회개를 죄로부터 돌아서는 행위로만 한정하여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고명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 5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신자들에게 부끄러운 단어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병이 낫는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단순히 육체의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못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다라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똑같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어둠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가 비밀스럽고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그 죄를 빛 가운데로 가져와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 소그룹 리더 혹은 목회자에게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배우자에게 혹은 영적으로 함께 책임져 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십시오. 어둠 속에 있던 죄가 빛으로 드러나는 순간 사탄은 힘을 잃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회개할 때 주어지는 자유의 능력입니다. 자유를 향한 세 번째 단계는 사탄의 거짓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탕자의 형에게로 돌려봅시다. 동생이 돌아와 잔치가 벌어지자 그는 분노하여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의 말 속에 담긴 두 가지 절대적인 표현, 결코 한 번도에 주목하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내게 단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처럼 절대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종종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말의 영향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영적인 속박과 억압은 바로 이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탕자의 형은 어떤 거짓말에 속고 있었을까요? 첫째,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순종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죄 없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둘째,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을 때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유대 율법에 따라 장남인 그는 동생보다 2배나 많은 몫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형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지만 그는 나는 받지 못했다. 나는 손해보고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사로잡혀 분노와 시기, 질투와 원망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탕자보다는 그의 형에게 더 공감하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 한편에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억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을 주시고 저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비슷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특히 가족 관계 안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장남이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해라며 통제의 영에 시달리거나 나는 막내니까 이기적으로 굴어도 괜찮아라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거나 나는 중간에 낀 자녀라서 늘 무시당해라며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이 우리의 환경과 배경을 이용해 심어놓은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거짓말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출생 순서나 가정 환경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안치심을 받았고 모든 만물이 여러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결코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이며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깨뜨리는 진리이며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속아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살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속박을 끊어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